예배전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또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다시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또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시고요. 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고 함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성부 하나님, 성령으로 강림하신 후 둘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오니 거룩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회개되고 변화된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저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듯이 저희의 영혼도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으며 주님을 믿는 권능과 주님을 전하는 능력도 받았음을 믿습니다. 불로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였으니 저희가 비로소 새로 태어나고 거듭났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오래전 경험하고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는 오늘 이 순간 그날을 기억하며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불확실한 성도들에게는 불같은 성령의 은혜를 머리부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한때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야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교회를 구분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골방 기도를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의 절제하라는 권고도 있었지만 한쪽으로 내달린 결과 그 열정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늘날 세상의 지탄받는 무리 중에 섞여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지내고 보니 반드시 그 길만이 정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묵묵히 쌓아오는 기도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지키며 섬겨온 성도들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온 참된 알곡들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비로소 자격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그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은사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북문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심부름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간순간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로 수고하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에게는 치유의 기도와 마음을 함께하며 그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해 있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전할하시는 소망과 위로를 전하며 세상과 자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보태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할 일이 있는 성도에게는 내일처럼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현장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하늘나라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며 성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하시고 성령의 크신 역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주신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가 벌써 거의 반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속히 안정시켜 주시고 또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점점 더 이제 원래의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마다 그 성격이 다르고 그 목적이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할 때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가 약화되어지고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고, 그리고 계속 모이지 못할 때에는 결국 그 모임을 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어느 공동체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고, 함께 모여서 섬김의 봉사를 합니다. 함께 모여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다른 공동체들처럼 사람들 개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고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공동체의 너무나 분명한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을 붙잡고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43절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내에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꼭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만이 기적은 아닙니다. 술과 담배와 도박을 끊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끊게 되고 말씀에 전념하게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분노와 불안감과 불면증이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찬 인생으로 바뀌는 것도 기적입니다. 설교 내내 졸던 사람이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울기도 하면서 은혜 받게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고치시고 축복하시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인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무슨 감동이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는 것을 교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져서 세상이 주목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성령 공동체로 함께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다 같이 공유하면서 나눠 썼다는 것을 우리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이상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이 개념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말하는 것과는 그 출발이 다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도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하고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시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오신다는 이런 내용의 계시를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고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 당장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나는데 내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을 모아놓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질 자체에 대한 관념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세상이 끝난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관점도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는데 물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는데 더 중점을 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오늘 새로운 성령 공동체 초대교회를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먼저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며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땅의 가치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있다고 한번 그렇게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인도에 온갖 보물과 돈다발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금은보화가 무인도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석으로 치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많은 돈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겠나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돈이라는 것은 결국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가치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삶의 가치 체계를 가장 잘 정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물질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성경은 초대교회의 독특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삶의 원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결국 성도이든 교회이든 우리의 삶은 종말론적일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이 끝난다는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체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언젠가는 끝이 온다는 그 뜻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론적인 삶이란 모든 것은 절대적일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이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종말론적인 삶이 종말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삶과 종말론에 빠진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종말론에 빠진 삶은 어떻습니까?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가정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직업을 내팽개치고 자신이 현재의 삶을 뒤로하고 종말이 언제 오는가 그것만을 기다리는 삶을 말합니다. 흔히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에 빠진 삶과 종말론적인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삶은 그치고 새로운 세상의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을 오해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사방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날마다 늘어났어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어차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평정이 되고 모든 것이 끝나는데 네 것, 내 것을 가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나누고 같이 썼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원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적용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종말과 관련하여 머리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치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그 삶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성도의 삶은 종말론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시간이 올 것이고 마치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의식이 확고해질 때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해지고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물질에 대한 말씀을, 이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돈, 즉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정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질 자체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문제는 돈과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돈에 빠져서 물질만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애쓰다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죠. 젊은 청년들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는 청소년들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식 열풍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경제적인 그런 관념과 재정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관을 형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천천히 준비해 간다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주식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벌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온종일 주식에만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 회사 업무나 학교 생활에도 일상의 삶에도 방해가 될 만큼 주식에 빠져 있으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 더 깊이 빠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새로운 교회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면서 먼저 물질의 문제를 들고 있어요. 여기에 교회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지역사회와 교회 밖을 향해서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선교 지향적인 삶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선교 지향적인 삶은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위한 물질적인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개개인적으로도 물질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고 소비의식을 전환해야 합니다. 평소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의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나눔의 삶을 통해서 돈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만큼 전능한 것은 아니라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최고의 가치이냐, 그렇게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흔히들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변해가면 교회도 그러한 영향을 자연스럽게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붙잡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령 공동체의 가장 확실한 모습은 삶 속에서 이 물질, 이 재정을 대하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집 한 칸, 땅 한 뼘이라도 내 재산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집 한 채가 있으면 소원 다 성취했으니까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채 가지면 두 채 갖고 싶습니다. 30평에 살면 다시 40평, 50평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차도 한 대 가지면 또 두 대 갖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물질을 대하는 그런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돈은, 물질은 하나님의 자리와 경쟁할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돈의 욕심의 노예가 된 인간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묘하게 인간을 물질로, 돈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늘 주변의 이웃들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게 하면서 만족을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도 돈의 문제에 부딪히면 쓰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돈에 대한 이 욕심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가진 재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끔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힘든 성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서 돕게 됩니다. 집 두 채를 갖고 있던 분이 집 한 채를 안식년 때 들어와서 갈 데 없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 겉으로 내어놓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따라가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러한 나눔은 누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은혜를 받고 나면 이 나눔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각자 받은 은혜만큼 기쁘고 자연스럽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눌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46절 말씀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이끄시는 성령 공동체의 삶을 지향했을 때 나타난 변화가 첫 번째 물질에 대한 인식 전환이었다면 두 번째의 변화는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성전과 집, 이 두 개의 공간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두 공간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성전에서의 삶이 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 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의무감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함께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모이고 또 다시 가정에서도 다시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늘 모여야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툭 하면 모여서 밥을 먹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모임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세상 사람들의 말이죠. 그러나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역들을 보아도 함께 모여서 늘 밥을 먹고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는 구역이 더 끈끈하고 생동감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직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잘 못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면 우린 다시 예전처럼 함께 모여야 됩니다. 아니, 지금부터 모이는 것을 조금씩 해야 합니다. 함께 지금 만나는 것이 아직 부담스러우면 전화 교제를 하고 인터넷 채팅을 함께 하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임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제자훈련 여자반이 금요일 오전에 인터넷 온라인으로 모여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온라인으로는 처음 해봤어요. 함께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고 제자훈련을 했지,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한 건 처음인데 과연 잘 될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얼굴을 보고 서로 삶을 나누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전화교제를 같이 우리 구역원들과 같이 하시고 또 소식을 나누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또 인터넷 채팅으로도 함께 나누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새벽 기도회 후에 장로님 몇 분이 모여서 교회 마당 화단에 그 나무의 잔 가지들을 정리하고 또 제초제도 뿌리고, 아침에는 여신도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청소하고 오늘 주일 예배 성만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처럼 교회 안에 활력과 생동감이 숨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함께 모이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이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삽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얼굴에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그렇게 함께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 중에 하나가 폭발적인 전도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성령 공동체의 교회에는 성령의 감동과 기쁨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경탄과 두려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룩과 사랑이 교회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되면 세상이 결코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교회를 핍박은 할지언정 존경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만으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은 뒤에 자신들의 직장과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인생을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북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특징 중에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을 따라가기보다는 늘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신앙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형편과 필요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함께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났을 때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해야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인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불충한 자들로 여겨져서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거짓된 비방과 부당한 판결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이자 후에 자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아리스티테스가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변론 중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궁핍함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아를 폭행으로부터 구출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베푸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서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방식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만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함께 모이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섬기며 은혜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지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공동체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 그리고 사랑의 나눔을 통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성령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드리면서 주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 이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모든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1주로 드리는 자녀들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드리는 선교험을 통하여 복음의 큰 능력이 선교의 현장 곳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던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복음의 빛을 세상에 밝히 비추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성만찬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식탁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성찬의 자리가 하늘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 속에 용서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생명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여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워지게 하십시고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성만찬에 임재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감사드린 다음에 떡을 떼시며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 떡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받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떡과 잔을 받으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먼저 떡을 들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잔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교회 대응 반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9시 예배와 2부 11시 예배는 교회에서 모이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찬양 예배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서도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중 모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 참여 방법은 유튜브 북문교회 채널로 들어가서 시청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예배 생활 수칙을 꼭 지켜주셔서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고, 또 들어오실 때 손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신 후에 참석자 명단에 여러분 이름 기재해 주시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서는 꼭 표시된 좌석에 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선교주일로 교회 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창립 70주년 준비를 위해서 교회 역사에 관련된 사진이나 자료나 물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 역사 자료 보관을 위해서 교회에 기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잠깐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70년사를 또 행사를 준비하고 다시 또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에서 멸치 액젓과 보리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조성욱 권사님께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자립 돕기, 교회 돕기 위한 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또 여신도장 김광장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월달 예배위원 명단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단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북문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북문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내어 나를 꽉 잡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돕고 격려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